할렐루야. 네, 우리 월요일이죠. 어제 주일 주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셨죠. 네, 주님과 항상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은 산 꼭대기. 산 꼭대기라는 이런 말로 한번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마지막 장 34장 1절로 3절에 보면, 신명기 34장 1절로 3절에 보면 모세가 120세입니다. 120세 모세를 하나님께서 느보산에 있는 비스가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느보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가 비스가 산입니다. 그 꼭대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느보산이라는 산이 있었습니다. 그 산의 가장 꼭대기가 비스가 꼭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프스 산에 가보면 가장 높은 봉우리의 이름이 있죠. 그런 것처럼 느보산이라는 그런 높은 산에 비스가 꼭대기로 하나님이 모세를 그곳에 세우십니다. 모세를 그 꼭대기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뭘 하시나 하면 이 약속의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죽었는데 사실은 모세의 시체는 찾지 못했습니다. 이 느보산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느보산이 굉장히 높은 산이고, 느보산에서 이 비스가 꼭대기는 더 높은 산인데, 하나님께서 이 나이가, 모세가 이게 120살이거든요. 120살인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셔서 이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모세는 비밀입니다. 그가 죽어서 시체가 이 땅에 묻혔는지, 주님께서 40년을 쓴 종을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는지, 이것은 성경에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관심을 끊어야 되고, 거기까지만.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산에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산이 높으면 보이는 것이 굉장히 멀리 보이고 많이 보이고 그렇게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높은 산에 세우시기를 원하는데, 산 중에서 가장 높은 산이 예수의 산입니다. 예수의 산.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니 모든 인간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예수님의 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가장 높은 산에 세우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세초, 이게 세상의 시작부터 새말까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이런 세초의 새말, 뭐가 있어요? 인간이 영광스럽게 창조되었고, 그랬다가 인간이 타락했고, 그러다가 예수로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영광으로 창조하셨고 인간이 타락했는데 예수님으로 구원하셔서 영광으로 데리고 가시는 이 새초부터 새말이 예수 안에서 밝히 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이 이 높은 산이신 예수님의 산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근데 만약에 인생이 이 예수님의 높은 산에 서지 않고 이 인간의 그런 어떤 인간들의 산에 서게 되면 거기서 고민과 염려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의 산에 선 성도는 앞이 밝히 보입니다. 앞으로 내가 사는 이 세상이 어디며,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집에 이를 것인지 앞이 환히 밝히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이런 부모의 산이 있습니다. 부모의 산은 늙고 그리고 쇠약해지면 이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신이 굉장히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산. 이런가 하면 늙고 쇠약해지는 모습을 봐야 하고 내 인생도 저렇게 되겠지 하고 우울해집니다. 자, 자녀의 산이 있습니다. 자녀의 산에 오르게 되면 자녀의 무능과 그리고 자녀의 연약함이 부모의 눈에는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그러게 되면 이 자녀의 무능과 연약함을 보면서 걱정, 염려라는 이 감정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세상에 주는 돈이나 성공의 산, 이런 데 오르게 되면, 돈이나 성공의 산에 오르게 되면, 이게 경쟁의 이런 열등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훨씬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을, 이게 돈을 더 많이 벌고 성공을 더 많이 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서 이게 인생에서 이게 좌절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부모의 산에 올라서도 안 되고 자녀의 산에 올라서도 안 되고 돈이나 성공의 산에 오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추천하신 예수의 산에 올라야 됩니다. 예수님의 산. 자, 그러면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이 예수님의 산은 우리에게 얼마나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에 소망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산에 올라야 됩니다. 자, 교회 건물에 다니는 건 예수의 산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자, 신앙은 교회라는 건물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산에 오르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이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그리고 중매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중매해주면 교회 성도들은 그대로 다 예수의 산에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해주는 곳이 교회고 교회의 일원인 성도들은 예수의 산에 오르게 되고 죄인을 사랑하신 그 크신 엄청난 사랑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랑이 가정이 힘들어도 물질이 연약해도 그리고 자식이 좀 이렇게 무능하고 연약해도 부모가 늙고 쇠약해도 그리고 경쟁에서 내가 뒤처져도 항상 예수님의 산에 오른 자는 소망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 산꼭대기로 인도하셨는데 구약의 산은 느보산, 비스가산. 그런데 사실은 그 산꼭대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산꼭대기인데 꼭대기에 올라갈수록 멀리 볼 수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산은 예수님의 높은 산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신앙생활 자체가 예수님의 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이런 찬양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산에, 예수님은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고 자신의 산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자, 신앙생활을 종교적 형식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초대하는 예수의 산에 오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내 인생의 시작을 보고, 그리고 지금 고민하는 나의 그 주제를 보고, 그리고 언젠가는 나를 인도하실 내 인생의 앞날을 밝히 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